16절, 17절에 보면 아합과 엘리야의 만남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처음 만남이 아닙니다. 재회이지요.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갑자기 아합에게 나타나서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없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을 아합에게 툭 던지고 사라진 후 실제로 3년 동안 극심한 가뭄으로 극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런 순환과 고통의 세월이 지난 후에 아합과 엘리야가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만나면서 서로에게 좋은 덕담이 오고 갈 리가 없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과 엘리야가 만났습니다. 대뜸 천 마리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누구를 향해서? 엘리야를 향해서.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구나. 아합이 잘못 알아도 심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판단은 심히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대단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에? 자그마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는 동안에는 계속 그렇게 마음에 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야는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1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역시 엘리야의 대답도 아주 날카롭지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다. 왜 3년 6개월의 괴로움이 오게 됐는지를 바로 알아라. 이윤적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이 말은 왕과 백성 모두가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했다. 이때까지는 아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괴로움을 당하고 극심한 고통을 당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당신들을 괴롭혔다. 많은 사람들이 아합과 같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날카롭게 엘리야는 역습을 가합니다. 이렇게 한바탕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후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갈멜산 정상에서 참신이 누구인지 가려내는 대결을 제안합니다. 누가 이렇게 제안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이렇게 왕 앞에
이런 대결을 제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당신하고 나하고 진실 게임 한번 해보자, 이런 말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런즉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 이 모두를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한번 해보세요. 엘리야의 당찬 대결 제안입니다. 이렇게 담대함은 어디서 올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도전한 내용을 보면 그 담대함이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첫째는 갈멜산 정상에서 만나서 당신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한번 가려내자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갈멜산은 어떤 산인지를 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멜산은 지중해 연안에 갈멜 산맥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석회 동굴이 대단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장소가 많은 안성맞춤의 장소이기도 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보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바알에게 바치는 기도하는 장소로 서여졌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바알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참신 대결을 한번 해보자,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온 용기일까요? 복싱을 해도 적지에 가서 복싱하면 손해가 많습니다. 축구를 하거나 야구를 해도 우리 응원단이 많은 곳에서 하기를 원하는 것이 선수들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적지에 갔어. 자기를 응원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 곳에서 그럼 대결해보자는 것입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처럼 잡신숭배 제압하려면 잡신숭배 본거지로 가서 대결해야 되겠다. 엘리야의 담대함. 엘리야 곁에는 말 한마디도 섞어줄 동무도 없고 응원자도 없었음에도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대결을 요청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 다 모아라. 너희들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남김없이 모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과 대결할 이쪽 편의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우리는 아세라 450, 바알 450, 아세라 400, 850명 모을게. 그럼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몇 명이냐?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따라해 보실까요? 나만 홀로 남았으니. 엘리야의 담대함은
홀로 남은 외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홀로이지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거짓 신을 잡신을 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것이 블레셋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가는 다윗의 용맹함과 동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덤벼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1대 850이었습니다. 가능합니까? 감히 가능했겠습니까? 감히 누가 그렇게 덤벼들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엘리야는 담대한 신앙의 선지자였습니다. 세 번째, 대결의 방법은 뭐냐? 대결의 방법은 단위에 불로 응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각각 자기들이 쌓은 단위에 송아지를 불로 응답하여 태워버리는 것을 참신의 기준으로 하고 참신의 기준으로 삼고 초혼을 하든지 잡신을 하든지 접신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오늘 본문에 춤을 추며 춤을 추든지 응답 받는 자, 그 자가 참신이다. 대단한 용기의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예 엘리야는 생명을 내놓는 기도였습니다. 850대 1, 그리해서 불이 내리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이런 각오가 엘리야의 각오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하면 웬만한 기독교인들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기독교인들 중에 엘리야라고 단 한 번도 불러보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대개 엘리야에 관하여 아는 것을 물으면 대부분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떻게? 첫째, 기적과 능력의 선지자였다. 둘째,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한 선지자였다. 셋째, 갈멜산 위에서 불의 응답을 받은 선지자였다. 넷째, 막강한 아합 정권. 여러분, 정권 잡으면 무섭습니다. 아무나 못 덤벼들어요. 막강한 아합 정권에 단 홀로 자신 혼자 도전한 선지자,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특별한 특종 인간이구나,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와는 남다른 초인적인 힘을 가진 인간이구나, 남다른 능력에 소유한 너무나도 먼 당신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믿습니까? 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적, 비가 내리게 됐던 것입니다. 이 말에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주어질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엘리야는 특출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기도 열심히 한 사람, 기도 열심히 한 선지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 엘리야는 어떤 사람? 기도 열심히 한 사람, 기도 열심히 한 선지자. 그렇게 기도하니까, 열심히 기도하니까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코비드19로 세계 팬데믹 현상, 이거 큰 고난 중에 고난입니다. 우리가 인생 사노라 하며 찾아오는 고난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에 고난이 옵니다. 수군거리고 야합하고 인간의 술수와 방법이 아니라 따라 하십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하라?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된다. 시작.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850명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0번째 옥에서 김기자 집사님, 진봉자 전사님 봉헌하셨습니다.